목사가 감기 든 것이 뭐 자랑 일이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감기로 참 심하게 알아봤습니다. 3일 동안 늘 이불 속에서 꼼짝을 못했으니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찬양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우리 고 목사님에게 맡겼습니다. 예배하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자리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아,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제 목회 생활이 올해가 37년째입니다. 와우. 1979년도부터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출발했습니다. 37년의 목회 가운데 예배를 서지 못한 것이요, 이번 수요일이 처음입니다. 자, 그 순간 자리에 누워서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걸 자리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선곡하라고 할 때 다른 거 다 빼고요, 오늘 선곡 좀 힘든 어려운 노래지만 요즘 최근 복음 성가 100곡 가운데 아주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찬송을 여러분들 함께 드렸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제가 자리에 누워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자리에 누워서 내 평생 만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머릿속을 그려보십시오. 내 평생에 만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무수히 많았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만난 사람, 내 부모님, 가족, 형제들, 친척들, 사랑하는 교우들, 친구들, 스승, 하여간 여러 사람 부류를 보니까 수도 없이 만났고 수도 없이 또 헤어지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남은 내 인생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만난 것 가운데 보면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요, 이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만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어쩌면 그렇게 구별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게 어떤 이득이 있지? 어떤 도움을 받게 되지? 특별히 요즘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올해에 총선이 있다고 그러죠. 국회의원 선거를 새로 하는데 그 정치를 이렇게 보면 사람을 만나길 좋아합니다. 다음 총선에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려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될까? 어느 당에 가야 될까?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 줄에 서기도 하고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걸 만나서 내게 어떤 이득이 있을 거냐라는 거지.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내가 이 명성교회에 와서 얻을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기웃기웃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오면 장로 직분 주겠냐? 그 직분이 뭐가 대단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가요. 이 교회 안에서 뭘 얻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창립하게 될 때에 좀 멤버가 필요하잖아요. 함께 세워가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일꾼이 없으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의 일꾼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꼭 주방에 가서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때로는요,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것보다는 미리 와서 찬양 같은 일은 앞에 드러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일찍 오신 분들 보셨지요? 제가 우리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앞에 우리 캐니언들이 예배하는 곳에 가서 그들의 주고 그들이 버리는 거 제가 다 주워서 버립니다. 이게 사소한 얘기지만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얻을 게 뭐냐. 그래서 저 교회 창립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딱 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가 교회 창립하는데 멤버가 되자. 그분이 리얼터였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 거절을 당했냐면 내가 하는 일이 부동산을 상대하는 일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작은 개척교회에 가가지고는 내게 이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가서 장사가 잘 됐는지 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게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자기의 하여간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이런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지.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돈벌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권세를 잡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한 일에 뭔가 보탬이 될 거냐. 자,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줄을 서고 하게 되는데,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만남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실패한 예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구약 성경이 어쨌든 가장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다윗이지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다윗을 보면요, 정말 다윗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용맹한 사람, 아주 그 당시에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출중한 장수들이 다윗 곁에는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요압은 다윗을 보고 다윗 편에 섰습니다. 다윗을 위해 싸웠고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면서 전쟁터에 가서 싸웠습니다. 그 가서 전쟁에 승승장구하는 거죠. 정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문제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그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줄을 딱 서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리 제보고 저리 제보고 하니까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될 거냐? 봤더니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인물도 출중하고 용맹하고 지혜롭고 모든 아들들에 비해서 탁월한 거예요. 저 아들이 분명히 왕이 될 것 같다. 거기에 줄을 딱 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다른 데 있잖아요.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솔로몬을 그 다음 왕으로 지목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왕이 되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는 솔로몬은 아니었습니다. 왜? 첩의 아들이었지요. 그리 출중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 뻥 하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선택을 잘못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이 잘못된 그 요압은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깨닫게 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성공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야 내가 덕을 볼 것인가, 여기에 계속 사람을 가립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저희 부모님에게 참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친구 가려서 사귀라. 그런데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덕을 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는가 하면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과 손잡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해야 되지요. 제가 자리에 누워서 묵상을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혈루증이 어떤 것인가를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여인들이 하혈하는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요즘은 이 병을 어떻게 잘 고칠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는요, 이건 불치병에 속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에요. 못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불결한 병에 속했습니다. 율법에도 보면 이런 사람은 바깥 출입도 못하게 했고요, 자기의 가족과도 마치 문둥병자처럼 격리시켰습니다. 왜? 냄새가 나니까. 특히나 물이 귀한 유대 그 지역에서는요, 이건 사람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병이 들고 보니까요, 사람이 멀어지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자기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런 의사 만나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허비할 정도로 무수한 의사를 만났는데 고치지 못하고 허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예수님 손을 만진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고, 냄새나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해치고 가서라도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하고 터치만 해도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누워서 이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만 딱 터치하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예수님 주변은 항상 인사인의 사람들로 넘칩니다. 저도 어릴 때에 약장수 구경을 가봤지만 그 구경하려고 그러면요, 사람 해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까요? 어떤 마음? 일부 예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니면 말고식으로요.
터치해서 나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나갔을까요? 하나님만 보고 나갔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잖아요. 죽기 살기식으로 나갔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옷에 터치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치료는 없다. 마지막 기회. 어떻게 나갔을까요? 이건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막혔지. 그리고 나가서 주님 옷에 터치를 딱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도 모르고 거기에 모인 군중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것도 빈정됩니다. 아, 주님 군중이 이렇게 많은데 다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옷에 손 댔다고 말씀합니까? 아니라는 거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간절한 심정을 주님께서 터치하는 순간 아셨다라는 거예요. 저 오늘 우리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옆에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을 들여서 터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아시느냐?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피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실 때에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일은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 유집사님 그렇게 병상에 누울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한 얘기예요. 나한테 그런 일이 내일 없을까요? 나는 없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이 내게도 닥쳐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 예배가 어떨까요? 드려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배의 절박함이란 그 예배의 간절함이란 대단할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데 마지막 예배인데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그러면요 늦잠을 자다가 늦게 그렇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라고 그러면 대충 하고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담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게 그냥 주신 게 아니구나. 내게 주어진 목회를 종말론적인 목회를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제가 늘 읽으면서도 놓칠 뻔했던 게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에 손을 딱 터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 내 병을 얻기 위해서 가서 터치만 하면 되겠는데 딱 터치하면 해결됐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로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은 뒷전으로 몰아내고요, 나만 터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터치하는 그 손길에 주님께서요 더 큰 능력으로 나를 터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예배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루에 여러분 10시간 하면 뭐합니까? 주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손으로 터치할 때에 더 큰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터치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뜨겁습니까? 지금 가진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그만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더 능력 있는 믿음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2의 혈루증 이 여인의 절박함, 간절함, 그런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분은 내가 볼 때도 좀 믿음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믿음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대충 예배 나와서